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1월 월차제 근행 같이 마음 맞춰서 즐겁고 용수순직에 올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연속으로 세 번째 감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는 초등학교 때 항상 방학 때 계속 놀다가 마지막에 숙제한다고 기약 얼마 안 남겨두고 벼락치기로 항상 그래도 계속 이제 그 하던 습관이 들어가죠. 그런 게 막 지금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나 그 생각. 근데 그게 뭐 별로 안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 신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게 귀찮은 일이다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교조님 연재 140년째까지 이제 막 약 2달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진주님께서 입교 185년 10월 26일 날 연도로 치면 2022년도 10월 26일 날에 이제 유달을 발표해 주시고 이제 연재를 올리겠다. 라고 발표해 주신 지 3년 1개월 딱 지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3년 천일이라 하면서 1월 26일 날 발표하면 될 건데 왜 10월 26일 날 발표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3년 3개월 딱 지나서 이제 교조 연자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3년 3개월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태초에 어떤 메리에 보면은 보면 그게 나오죠. 인간 창조를 할 때 달님은 남자 주행 종자이리에 몸속에 드시고 햇님은 여자 주행 묘상이리에 몸속에 드시오. 인간 창조의 수호를 가르쳐서 밤낮 사흘 동안에 9억 9만 9,999인의 자녀를 여자 주형 묘상의 리에 태내 잉태시켰다. 교조님의 혼이신 여자 주형 묘상의 리에 태초에 인간들을 잉태시키고 그 후 여자 주형 묘상의 리는 그곳에 3년 3개월 머무른 다음 이었고 75일에 걸쳐서 그 자녀를 모두 낳으셨다. 여기에 이 3년 3개월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 3년 3개월이라는 건 인간이 잉태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면 연재의 기간은 태초에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이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에 조그만 수정란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막 세포 분열을 계속 하면서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팔다리도 생기고 뭐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뭐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 생각하면 이 연재 기간은 정말 말씀 그대로 성인하는 시즌이에요. 육체는 우리가 다 컸지만은 마음이나 정신이 이제 커야 되는 시순이다. 이리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쨌든 사람은 아버지 신님이 육체를 빌려주시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마음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마음 하나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거기서부터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신학가에 보면은 무리한 소원일랑 하지 말고서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오너라 라고 그러죠. 무리한 소원, 이럴 때 무리한 동작이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 누르는 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런 것이 무리한 소원. 보통 사람의 그 마음이란 것은 항상 기본이 보면은 밝고 즐거운 감정보다는 사실은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는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내가 과연 어찌 하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돈에 관해서 항상 이제 그 걱정을 하죠. 근데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하면 걱정 안 할 건데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에 관해서 내 아이에 관해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아이에 관한 걱정에 관해서는 사실 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어미가 새끼를 걱정하는 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어미가 새끼를 걱정하고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 생물로서 본능이다. 어쨌든 우리는 후손을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하려는 그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보다는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위에 있다. 훨씬 차원이 다른 걱정이다. 다른 돈 걱정하고 장래 걱정을 하고 자기 건강 걱정하고 이런 하는데 부모 걱정보다도 자식 걱정하는 거는 차원의 위에 있다. 그리 생각하면은 이 걱정하는 사람 마음만으로 걱정을 했다라는 건 침필 말씀도 있죠. 두렵고 불안하고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건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비관적인 감정이 끌어오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기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다. 하지만은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오느라 어떻든 이제부터 한 줄기로서 신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마음 어버이 신님 수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걱정하고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하고 신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은 이건 이리 돼야 되고 저건 저리 돼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 불안도 없어지고 마음도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고가 많은 사람, 고라는 게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리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리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이제 맑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사고방식의 그 토대가 신님 수호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라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마음이 맑아지는 길이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할 때도 보면은 짐승들은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뭐 어미가 새끼 걱정 안 하죠. 완전 남남처럼 살잖아요, 그죠? 예. 독립해가지고 딱 자기가 가버린 키워 놓으면.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성인해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조님께 안심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인이 돼서 마음 성인이 돼서 한 줄기 마음으로 되는 그런 사람 되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기 걱정만 하고 막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서 이제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말하는 그게 이제 안심, 교조님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 힘대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교조님께서는 우리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서 남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은 바뀌는 것이 교조님이 안심시켜준다. 그런 의미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재 때 뭐 터전에 많이 가야 되고 돈을 많이 올려서 안심하고 그런 거 하고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마음의 성인이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줄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리에서 보면은 나오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 신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신님 쪽으로 한 줄기로 이렇게 헤엄쳐 왔다니 옆을 안 쳐다보고 한 줄기로. 그래서 한 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엮는질 안 하고 한쪽을 보고 딱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마음, 말하자면 집중해서 이렇게 몰입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줄기라고 된다라고 하는 거, 집중을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개나 고양이도 공을 던져주면은 잘 놉니다. 그거 가지고 잘 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공 던져주면은 다 좋아하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공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 고성에도 파크 골프라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치더라고요. 아침부터 가서 사람이란 사람은 거의 다 나와서 모여가지고 치고 있던데, 왜냐하면 그게 공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노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님의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처럼 이렇게 거기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행 올리는데 열심히 거기에 정성을 쏟고, 그 근행 연습을 하고, 기원 근행을 올리고, 그죠? 또, 휘노키싱 하는데도 거기서 집중을 해가지고 하고, 수은 전하거나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게 매일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한 줄기라고 합니다. 교조님께서도 한 줄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받은 거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산만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역시 이제 신님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보통 사람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꾸 장래 일을 걱정하고, 돈에서 걱정하고, 아이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고, 자기 건강 걱정하고, 여기에 그냥 저절로 휩싸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를 보고 매진해서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치면은 남이 도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한 줄기 마음이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아무리 자기 걱정하면서 신임 일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데,
어쨌든 남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딱 보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면은 저절로 내 자신의 어려운 일이나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이 사라지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면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쫓아가서 계속 쫓아다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분별 없이 함부로 원할지라도 받아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님한테 아무리 저한테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원할지라도 어버이 신님은 우리 마음 그대로의 수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도움을 바란다면은 어버이 신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빌지 말고 안줄기 마음이 되라. 남이 도와줬으면 그래서 근행도 그렇고 수운도 그렇고 남이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돼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부모의 어머니 태내에서 이렇게 잉태해 있는 기간이 현재 시순이 마지막에 구간에 가 있지만은 이 시순에서는 어버이 신님은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서 어버이 신님은 당연히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죠. 어버이 신님 자녀의 걱정하는 건 보통 인간의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디를 보여주셔서 마음을 바꾸기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친필에도 무엇이든 우리로서는 구제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순 가운데 크고 작은 마디를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된 일을 생각하자. 후회나 절망보다도 이때 마디를 만나면은 머리도 마음도 낮게 하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3년 3개월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단단히 모본을 따라 걷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도 말씀에 붓으로 다 적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000년이나 2000년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겨우 50년 동안의 길을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면 안 되겠지. 20년이나 10년도 걸으라고 하지 않는다. 10년 가운데 세계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겨우 1000일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야. 1000일의 길이 어려운 거야.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라고 교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는 실제로는 어둡고 괴로운 때도 있고 우리가 어둡고 괴로운 때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장래에 밝은 즐거움을 가지고 바라면서 지낸다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괴로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즉 남의 괴로움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교조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용제로 승인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불편함도 괴로움이나 이런 것도 없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 길에 입신한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마지막 구간에 모자란 점을 반성하면서 진주님이 올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주님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용제로서 연재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기 마음으로 걷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혀야 돼. 마음 맑히기 위해서, 한 줄기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매일 교회나 포교소에 다니면서 근행을 올리고, 집에서도 근행을 올리고, 근행 연습도 12장 하면서 하고, 또 월차제에서 악기도 여러 가지 악기를 또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 연습도 하고,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신학가를 악기를 치면 이제는 책을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친필을 매일 읽고, 내가 제일 잘 쌓는 뒷글이 뭔지 생각해 보고 그걸 안 쌓을 수 있도록 작정을 하고, 호흡을 방면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나 포교소 청소를 하고, 또 정성금을 나르는 것도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매진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화가 날 만한 말을 하면은 그건 신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신님이 나한테 말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잘하는 행동이나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맑히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양쪽 바퀴와 마찬가지다. 마음을 맑히지 않으면은 남을 구제할 수 없고, 남을 구제하려고 노력해야만 마음이 맑아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필 말씀에 이번에는 앞일을 이 세상에서 알려줄 테니 몸의 장애를 생각해봐라. 이 세상은 아무리 제 몸 생각해도 신의 노여움에는 당할 수 없다. 각자 제 몸 생각은 쓸데없어. 신이 각각 분간할 거야. 제 몸의 괴로움을 생각하여 신에게 의탁하는 마음을 정하라.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마음에 따라 낫지 않는 것이 없다. 진실한 마음을 신이 받아들이면 어떤 자유자재도 보여줄 테다. 이게 다 교조님이 친필에 적어주시고 또 실제로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찾아오면 교조님은 항상 신님의 일을 하세요. 일단 신님을 일을 해요. 신님의 집터에서 근무를 하고 남을 돕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잘 왔구나라가 아니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신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 이기에 오게 된 것은 인연이 있어 왔기 때문에 평생 남을 구제하면서 걷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오게 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도움받아서 기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보답이야. 그런 남을 구제하겠다는 한 줄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구제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제라는 것은 당신이 도움받은 것을 남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말하자면은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돼. 역시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조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신님에게 이바지하고 한 줄기 마음이 되어서 남을 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조님 모본은 크게 나누면 마음을 맑히고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자동차 양쪽 바퀴가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남을 구제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원하고 움직여야 돼요. 정말로 도움받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신님의 일을 hin옥기싱을 해서 또 자기 마음을 막혀야 돼.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은 어버이 신은 우리한테 간단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수은의 효능의 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는 덕을 쌓을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조님 140년제를 향한 3년 천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시순입니다. 어버이 신님 교조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즉 병이나 사정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마음을 맑혀서 구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시순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연재 시순이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해서 교조님께서 구제해 나갈 수 있는 손발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나날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신님이나 교조님의 의도를 깨닫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남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근행과 수은 전하기에 진실을 담아서 실천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어버이 신님, 교조님이 기다리고 있는 인연으로서 여기에 다 이끌려져서 나날이 몸의 장애로 또 오는구나 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겠어요. 현재 기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구제 실천을 해서 우리가 또 마음 승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교조님 안심하고 연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